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국어 시간에 여러분 배웠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아마 국어 시간에 3.1 독립선언문을 배운 일이 있을 겁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인데, 독립선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3인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선언문이 시작되는데,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케하노라. 이렇게 독립선언문이 시작됩니다. 100년 전에 사용하던 문구로 작성되었고 한자를 병행해서 기록했기에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자를 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독립선언문은 근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언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킨 유명한 연설가가 있었고, 그들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이죠. 미국에 있는 300만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의 해방을 선포하면서 이 전쟁이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전쟁이다 라고 규정한 아주 위대한 연설입니다. 링컨에 의해서 미국 흑인이 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차별을 받았고, 이 차별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한 또 하나의 위대한 연설이 있었죠. 1963년 8월 23일 미국 워싱턴 또 링컨 기념관 앞에 연단에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에 한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 섰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였는데, 원래는 차별로 묶인 사회에서 자유를 실현하려는 미국 흑인의 고통을 표현할 짧고 다소 공식적인 그런 발언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 이제 앉으려고 할 때 그 밑에 있던 청중 중에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복음 가수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을 말해주세요, 마틴. 그들에게 당신의 꿈을 말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듣고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이런 연설을 했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은 뿌리 내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르리라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2세의 이 연설은 세상을 바꾸는 현대의 위대한 연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연설일 겁니다. 우리는 독립선언문이나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2세의 연설은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연설이죠. 그리고 이 연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진리. 우리는 이런 연설가와 또 연설문을 보며 마음에 감동받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연설을 잘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들처럼 위대한 연설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연설가는 될 수 없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침에 서로에게 한 말 한마디에 의해서 하루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와 함께 예배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인생에 가장 큰 영향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시동인들을 힘차게 돌릴 때 성령으로 시동이 걸렸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시동 걸리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성령으로 시동이 걸리자 놀라운 힘을 내는데 이것은 사람이 내는 힘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120명이 모였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가 모였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놀라운 사건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의 핸들을 돌렸을 때 약속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으로 시동이 걸린 교회가 폭발적인 힘을 내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먼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전할 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한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이것을 전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날은 말씀 준비가 나도 놀랄 정도로 참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하면은 말씀 준비가 참 잘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아무리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도 이 말씀 준비가 안 될 때가 있더란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머리를 끙끙거리면서 말씀 준비를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준비할 때 그때는 잘 되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으로 준비하려고 하면 아무리 성경을 붙잡고 씨름해도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밤을 새워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준비하던 것 덮고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죠.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저는 그럴 때 그냥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찬송 틀어놓고 한참을 같이 따라 부릅니다. 한참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으면서
그렇게 저 혼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가 안 되어서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을 따라 부르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이제 전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준비가 잘 될 때 보면 참 신기하죠. 이 본문부터, 본문을 정하는 것부터 이제 결론까지 막힘이 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1시간 안에 말씀 준비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말씀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말씀 준비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면서 저도 막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 말씀은 먼저 저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성도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할 때 큰 은혜를 주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거죠. 그렇지, 이 목사야, 이 말씀 봐라, 이거 너한테 주는 말씀 아니냐, 이 말씀 따라서 너가 변화돼야지, 이 너의 잘못이잖아, 네가 고쳐야 되지, 이런 마음을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말씀 준비가 잘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핸들을 돌려서 성령으로 이 시동이 걸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성령 받았어,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36절은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집 바깥들에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두려워하면서 부인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주하며 맹세하여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목숨 걸고 진리를 밝히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무척 다혈질의 사람이었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리 있게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난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모든 제자는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주님이시면 자기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면서 바다 위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는데 이 베드로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어서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주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진리를 밝히기에 용감하지 않았고 논리적인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서가지고 논리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연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누군가와 논쟁하게 되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스스로 막 답답하게 얘기할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 안에 말이 있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하면서 화가 나고 다혈질이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해서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차근히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설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먼저 요엘서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주의 영이 임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말하고 있다, 밝히고 있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모여있는 그 많은 유대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 몇 년 지나고 이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와 함께 계시다가 불과 열흘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지 50여일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대제사장과 유대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던 때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대제사장이 무덤을 지키던 그 군인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것이 아직까지 전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11명의 제자는 두려워 다 도망쳤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위험한 일인 거예요. 만약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힘과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힘과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 많이 모인 것에 6월 그 오순절을 맞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 모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숨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베드로가 공회까지 붙잡혀 가잖아요. 공회까지 붙잡혀 갔지만 그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완화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한 콘크리트 같은 장벽을 마음에 쌓았더라도 성령은 어떤 강력한 드릴보다도 강해서 마음의 장벽을 뚫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때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그 유대인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아, 우리가 이 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죄를 지어 심판받게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깨닫고 자기를 살리려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음을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찔림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한마디를 더하죠. 인생을 변화시킬 말 한마디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 주셔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야 할 말도 이것입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란한 말솜씨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시동 핸들을 돌려야 되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성령으로 시동 걸리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부적으로 말하는 솜씨가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에게 이런저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초대하는 일에 유용하기도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이 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재주가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을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고 다혈질이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자 그 복음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서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가 이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이 능력을 또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 형제자매와 우리 이웃들에게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하고 유명한 연설가는 아닐지라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변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독립선언문이나 게티스버그에서 한 링컨의 연설,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서 한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가 주장한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자유를 주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아서 아직도 죄에 억눌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참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말하심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처럼 담대히 자유의 복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가 변화된 것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믿었던 혹은 누군가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택함받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만 적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작정한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하심으로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듯이 그들도 불러주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이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길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텐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해서 함께 예수님 믿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전에 간절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그를 붙잡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22일은 우리 교회 새생명 전도 축제로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연설가는 될 수 없지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붙잡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가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담는 이 베드로와 같이, 성령 받은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아버지는 전도상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반드시 초청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빈자리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10월 20일 아버지 하나님 또 그날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전할 아버지 하나님 오지원 장로님에게도 오늘 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듣고 이 자리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펴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에 동도 있을 수 있도록 지어 도우시고 은혜를 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끝납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 주의 전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10월 22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며 우리가 말씀 받고 또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시간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의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또 그들에게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하나만이라도 제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